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웠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좇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아멘. 과거에 믿음 실종이나 믿음에 관한 말씀들을 많이 드려왔습니다. 믿음에 대한 설교나 믿음에 대한 말씀들을 많이 읽고 또 해석하고 다룬다 해도 항상 믿음의 주제는 어려운 주제가 되어집니다. 믿음이란 주제가 어려운 하는 이유는 당연하게 믿음의 실체나 믿음의 본질 속에 나아가지 않음이고 믿음에 대한 이상한 망상 속에 접어듦이고 내가 육적인 사람이 되어서 육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인생을 사는 사람, 내 평안과 내 건강과 내 복지와 내 자녀와 내 가족과 내 인생과 내 성공과 내 만족과 내 소망과 내 기대감과 내 복지와 내 안락을 위해 사는 사람, 그런 세속적이고 정욕적인 삶을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믿음을 이용하여 어떻게 더 성공할까? 믿음을 이용하여 어떻게 더 하나님을 바꿀까? 믿음을 이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가져올까? 믿음을 사용하여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을 가져올까?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믿음이란 항상 가리워져 있는 것, 깨닫지 못하는 것, 알지 못하는 것이 되고야 맙니다. 간단하게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따라서 육에 속한 자들은 성령님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겨나고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들으려면 주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우치지 못할 것이고 제대로 듣지 못할 것이고 그 결과 믿음은 성장하거나 자라거나 얻지 못할 거다 그 말이죠. 그러므로 자기가 생각하는 믿음은 믿음이 사실은 아니었던 거고 하나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진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망상 속에 젖어 들어가고 맙니다. 저야 보수 신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그나마 하나님 말씀을 무오하다고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는 신학교라고 할지라도 이 성경을 이해하는 이해가 너무나 어리석을 때가 참 많아요. 합동이나 이런 정통적인 보수적인 고신이나 이런 신학교라 해도 이 똑같이 성경을 번역하고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 구약은 율법시대, 신약은 복음시대, 신약은 믿음으로, 구약은 율법으로 이런 정도의 것을 목회자들은 또 신학 박사들은 가르치고 배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신약의 시대는 무슨 시대요? 믿음의 시대. 이 정도 이야기해버리면 오전 말씀에 이어서 아유뱅뱅 그럴 수밖에 없어요. 신약은 믿음의 시대, 그러면 아유뱅뱅. 히브리서 말씀이 신약은 믿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이 방금 읽었던 그 본문이 신약 시대는 믿음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방금 읽은 본문이 구약도 믿음의 시대고 신약도 믿음의 시대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이에요. 그걸 이해하세요? 방금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살라는 말씀과 요구를 하셨다 그 말이에요. 율법 이전부터 주로 율법 시대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율법을 받을 때를 율법 시대, 출애굽을 BC 1446년경으로 대강 보는데 그런 때에 거의 1년 가까이 한 11개월 20일 정도를 시내산 앞에 이스라엘 백성이 머무르고 모세를 통하 율법을 주셨을 그때 그 이전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았다. 율법을 받은 다음에도 믿음으로 살았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도 오신 다음에도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으로 살았다. 그것이 성경 전체가 이야기하고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다 그 말이에요. 구약시대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았고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에 순종하여 살았다. 그건 맞아요. 그러나 그 베이스, 율법을 순종할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 믿음을 통해서 온다 그 말이죠.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이 근거하여서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또한 모세나 주의 종들에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상고하고 믿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지킨다 그 말이죠. 믿음이 없는 가운데 말씀을 지키는 것을 본질적 율법주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가운데 천주교처럼 너울을 쓰고 미사를 참여할 수 있어요. 천주교의 미사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찬식을 그렇게 바꾼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또 성찬을 왜곡한 그러한 화채설이라고 하는 자기들이 먹는 빵이 예수님의 살과 피로 실제적으로 바뀌어버렸다. 그러니 그 빵에 대하여 빵을 짝대기 위에 높이 세워놓고 빵을 앞세우고 가면 사람들은 그 빵 앞에 절하고 경배해야 돼. 조상의 뼈를 하나 놔두면 조상 뼈를 앞세우고 들고 가고 그 뼈 앞에 절하고 경배하는 것. 이 천주교 신자들은 저기 규모가 있고 전통성이 있는 이러한 성당, 서울에 가면 그런 거 하나 있잖아요. 데모하는 중심지, 정의구현 사제단 이런 애들이 모여서 데모하고 피신하고 이러한 그 천주교 성당 어디죠? 명동성당. 명동성당의 지하에 가면 뼈다귀들을 쫙 모아놨어요. 뼈다귀들. 그 뼈다귀들, 그것을 유물이다, 유물. 소위 말하면 과거의 신부들의 뼈다귀를 모아놨어요. 왜 모아요? 그거 앞에서 십자성호 좀 붓고 그거 앞에서 입만 치고 물론 이 유리 같은 걸로 다 이렇게 막아놨지만 그래서 그것도 그 뼈다귀를 닦고 터치하고 뭐 하면 공덕을 쌓고 입는다 그래요. 그 지하에다가 고해성사실을 놔두고 그 지하에다가 음침하게 뼈다귀 쌓아놓고 근데 그 뼈다귀 만지는 것도 이제 허가된 마련 꽤 뭔가 이렇게 혈연지연 혹은 인맥 뭐 그런 게 있지 않으면 거기도 함부로 접근을 못해요. 보통 사람들. 그렇게 끊임없이 우상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개신교 목사들이
천주교인들과 천주교 누구 수녀? 우리나라의 그 신 이혜인 수녀 이런 사람. 지난번에 100주년 기념교회인가 난 그 양반 그 목사님 나 굉장히 싫어합니다. 어쨌든 한국교 교인들은 굉장히 좋아하는 이재철 목사님 이런 양반 막 개혁 이야기하고 뭐 이야기하고 이혜인 수녀하고 함께 모여가지고 방송하고 그랬죠. 네. 그러면서 저거 네. 아니 어떻게 성령님의 사람과 어떻게 주님의 사람과 마귀의 사람이 하나 될 수 있느냐. 명백하게 천주교인들은 마귀의 사람이다. 그 정도도 분간 못하면 아유 맹뱅 미쳤느냐. 천주교인을 저는 미워하지도 않고 증오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아요. 그러나 명백하게 틀렸다 그 말이. 명백하게 이교도다. 전도의 대상이다 그 말.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다. 그러나 당신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다. 존경한다. 절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절대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당신이 이번에 이런 책을 썼군요. 와, 이 책을 다 읽어보십시오. 그렇게 목사나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는 어떤 사람들이 말한다면 그 사람들은 이미 미쳐버리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미쳤는데 미친 사람을 존경한다. 그 말은 같이 미쳤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나면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가 평화의 종교의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으니까 와 저들은 평화롭구나. 너울을 뒤집어 쓰고 십자성으로 긋고 고개 숙이고 있으니까 평화롭구나. 지금 평화롭죠. 돌아가신 우리나라의 무슨 추기경 김수환 추기경 그런 사람이 얼마나 청결한 삶을 살았는가. 그 사람 살아생전 돌아가신 다음에 남은 재산이라는 게 기껏해 안경이나 뭐나 이거밖에 없다. 얼마나 청결한 삶을 살았는가.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것과 신앙인으로서 존경하는 건 틀린 거라요. 사람으로서 존중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도자로서나 예수를 믿는 신앙으로서는 절대 존경하거나 존중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는 비진리의 길을 걸은 사람이고 많은 사람을 지옥에 떨어뜨려 낙잡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라고 누가 말한다면, 그리고 그가 기독교인 목사라면, 그가 기독교 교인이라고 한다면 그들은 이미 미쳐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제 하나님 말씀을 타협하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게 타협하면 핍박은 없습니다. 타협하면 핍박은 없어요. 오히려 타협하지 않으면 광신적이다, 극단적이다 라는 말을 듣죠.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셔서 유대인 땅에 오셔서 유대인으로서 오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일단은 기본적으로 주님 자신이 메시아이신 것은, 그리스도이신 것은 숨기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바리새인 서기관이나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당하실 때에, 핍박을 당하실 때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신 게 아니에요. 그것은 나중 일입니다. 아주 나중, 공생의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그것 때문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주님께서 메시아이시고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을 극소수만 알았어요. 심지어 아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알리지 말아라, 숨겨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때가 오기 전까지는. 주님께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으신 이유는 진리를 전하셨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정확하게 명확하게 전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에게. 어릴 때부터 율법을 읽고 해석하고 가르침받은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진실하게 전하셨기 때문에 그걸 들으니까 우리 주님이 너무나 싫고 미운 것이죠.
자기들이 성경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것하고는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오히려 주님께서 야야 너희들도 너희들의 성경 해석도 좋구나. 너희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것 괜찮구나. 괜찮은데 좀 부족한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부족한 걸 좀 메워줄게. 그 정도로 타협하셨다면 주님을 미워하실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주님을 그들이 핍박할 이유는 별로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도 오라. 그 장모 목사님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도 좋다. 근데 나가면서 촛불을 들고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태극기를 들고 대학문에 가도 좋다. 태극기를 들고 기도해라. 그러면 된다. 기독교인은 어디로 나가든지 기도만 하면 기독교인이다. 그래서 칼을 들고 나무집 담을 넘어서 강도질을 하면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오 주여, 오 주여. 칼로 콱 찌르면서 오 주님 잘 들어가네요. 칼이 잘 박히네요. 할렐루야. 그러면 기독교인이죠. 네?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바른 길인지 무엇이 틀린 길인지를 분별하지 않고 두 가지가 다 괜찮다는 거예요. 물론 대한민국 지금 현실의 위기에 있어서 장모 목사님처럼 그 정도만 이해하게 해줘도 저는 그래도 당신 위대하십니다. 대한민국의 이 많은 10만 명이 넘는 목사들 가운데 그 정도 소리라도 해주니까 그래도 그냥 사실은 존경해야 되겠어요. 존경합니다, 장 목사님. 그 정도 말씀까지 해주셔가지고. 그리고 대부분의 목사들은 태극기를 들고 나가서 법대로 해야 됩니다. 대통령이 정말로 탄핵받을 일이 있으면 탄핵받아야 되는데 지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헌법에 의하여 대통령이 보호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않고 있다. 그러니 부당하다. 법대로 재판해야 된다. 대통령이 탄핵되려면 두 가지 사실로 헌법에 의하여 탄핵되는데 하나는 내란을 일으켰을 때, 하나는 외환을 일으켰을 때 그때만이 탄핵 대상인데 지금 대통령이 지금 내란을 일으키지도 않았고 외환을 일으키지도 않았지 않느냐. 어찌 근데 대통령을 탄핵 재판할 수 있는가? 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대다수의 목사들은 저들은 잘못됐다. 태극기를 들고 나가는 저 사람들은 미치광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그 사람들이 미치광이다 그 말이에요. 대다수의 목사들이 촛불을 들고 광화문에 나가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대통령을 단두대에 올라서 목을 잘라버리고 대통령을 감옥에 집어넣어버리고 굶겨 죽여버리고 대통령을 살인해 죽여버리자. 그리고 통진당을 다시 부활시키고 정교조를 다시 부활시키고 다시 개성공단을 만들어서 다시 또 2천만 평 뭐 얼마 더 해주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사드 배치 다시 반대하고 그리고 북한에서 문을 다 열고 우리는 형제야 하고 하자. 그런 촛불 집회에 촛불 들고 나가면 된다. 나가자. 나도 이 울분이 끌어올라서 나가고 싶다. 그렇게 외치는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대한민국은 필연적으로 망할 것이고 이미 망했다. 목사들이 미쳤다면 교회는 미친 것이고 그들이 지도자일진데 교회는 정신 나간 것이고 대한민국이 망한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이야기한다 그 말. 유감스럽게 세상 사람들도 아는 것을 목사들이 모른다면 세상 사람들도 자각하는 것을 목사들이 모른다면 어찌 그 목사들 속에 성령님이 임하여 계시며 어찌 그들이 진리의 영을 받은 사람이겠는가? 그들에게 나타나고 임하고 그들을 이끌고 있는 것은 정욕이고 마귀일 뿐이다. 그런 사실이라는 이야기죠. 과연 그런데 그들이 믿음을 알겠으며
그들이 주님을 따르는 길을 알겠는가 하는 것이. 저는 태극기에 참여를 누가 한다 해서 그들을 의인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똑같은 그냥 의로운 자는 본래 의로운 것이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만 의로운 것이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의인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의롭게 되고 거룩게 되는 것이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 거룩하게 되는 것이지 태극기를 흔들고 애국가를 부른다 해서 의로워지지도 않고 거룩해지지도 않아요. 그들의 악심과 그들의 저주와 그들의 증오를 가지고 얼마든지 태극기를 가지고 흔들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정치적인 이야기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이 목회자가 나가버리면 교회는 진작 정신이 나가버리고 그를 지도자를 따르는 교인들은 정신이 나가버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신학부에서부터 더 오래전부터 이제는 믿음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신약 시대니까 그 정도 이야기하면 아유 뱅뱅 미쳤나요?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죠. 아니 왜 성경을 보면서도 이해를 못하는가 그 말이. 왜 그 말도 안 되는 논리를 신학의 기초로 삼는가 그 말이. 그래서 성경을 보고 확인도 안 하면서 설교 시간에 막 자기도 모르게 계속 튀어나오는 거예요. 구약은 율법 시대. 율법은 구약 시대로 한다면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거예요. 네? 구약의 시대가 몇 천 년일지는 몰라요. 뭐 역사를 한 1만 년 잡으면 신약은 2,000년, 구약은 그건 8,000년이겠죠. 그러면 율법을 받은 것이 BC 1446년이니까 구약 시대로 친다면 구약 시대 말미 겨우 1500년 정도에 불과한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 전에 산 구약 시대 사람들은 율법으로 살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다 그 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읽으시는 욥기, 그 욥기는 율법 시대가 아니에요. 그 욥기는. 그 욥이나 욥의 세 친구들이나 엘리후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굉장히 입각하여 이야기를 하잖아요. 물론 육적인 이야기가 대부분이었으나 그러나 말씀상으로 틀린 이야기는 별로 없어요. 그 대상이 욥이었기 때문에 욥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가 틀린 거지. 욥의 세 친구들이 정죄하고 비난하고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는 대상이 욥이 아니었고 살인범이나 강도였다면 내용은 다 거의 맞아요. 내용은 다 맞아요. 그러나 그 대상이 욥이었기 때문에 틀린 거죠. 그렇게 성경 율법을 받기 전의 시대라도 욥기에 보면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당시의 사람들이 동방인데도 불구하고 많이 받았는가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물론 그 말씀까지 지금은 욥기 정도 말고는 보존되어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성경에 그 필요한 계시를 구약과 신약으로 하나님은 다 담아두셨죠. 그리고 보존하셨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읽고 상고하고 있는 거예요. 4절로 가면 히브리서 11장 4절입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아벨은 가인의 동생이고 아담의 아들이에요. 제사를 하나님께 드렸는데 믿음으로 드렸다고 믿음으로 드렸다. 그렇지 제사를 드렸는데 순종으로 드렸다거나 제사를 지냈는데 행함으로 드렸다거나 뭐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정말로 구약시대의 가장 오래된 사건 가운데 하나인데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 결과 11장 4절에 보면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하나님께서 아벨에 대하여 누구라고 말씀하셨다고요? 의로운 자라고. 의로운 자라고. 5절에 에녹 이야기 나오는데 에녹도 구약시대 선지자였어요.
율법 시대에 훨씬 이전에 말하자면 이 노아 할아버지가 있으면 노아 할아버지 때 대홍수가 일어났는데 노아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노아 할아버지 아버지가 무드셀라 가장 오래 산 사람이고 그의 아버지가 에녹이었어요. 그러니 노아 홍수 이전의 사람으로서 선지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고 전한 특별히 심판을 전하기도 하고 했던 선지자였지. 그런데 이 에녹은 믿음으로 인해서 안 죽었다. 그 말. 믿음 때문에 안 죽고 죽지 않고 천국으로 산채로 올라가 버린 사람.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왔으니 하나님은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오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리고 아벨은 의로운 자. 그러면 에녹에 대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다. 그러면 지금 시대의 그 안에 감춰져 있는 거짓말은 무궁무진하죠. 무궁무진해. 요즘에는 기나고동이나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셔. 하나님은 너를 얼마나 아끼시든지. 하나님은 너를 두고 보기에도 아까워하셔. 똥인가요? 된장인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칭찬과 하는 인정은 아무나 받았어요? 아무나 받지 못했어요? 아무나 받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이 말씀도 구약의 사건을 신약 성경인 히브리서에서 기록했어요. 지금은 부흥에 가거나 애언하는 어떤 사람들이나 아니면 어떤 교회나 어떤 목회자들이나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무작정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정하십니다. 또 그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런 음성을 들어요. 그 정도면 급이 에녹급이라요. 그러면 이제 그 양반 죽지 않고 승천하는 거 쳐다보고 있으면 곧 올라가겠네요. 하나님을 아무나 기쁘시게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무나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요? 그냥 지금은 인본주의적으로 자기 멋대로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대강사라도 하나님이 너 사랑해. 대강사라도 하나님이 당신 기뻐해. 대강사라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너무나 아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 그런 감언 이설을 가득히 하죠. 그러나 구약의 사건을 가지고 신약 성경에 기록해 놓으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죠.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니라는 걸 모른다는 것이에요. 상담받으러 어디 가면 내적 주의 집회에 가면 그 상처가 가득한 사람들에 대하여 강사들은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의 존재 자체를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하는 얼토당토 하는 거짓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하여 사람들은 너무 달콤하고 좋게 받아들인다는 사실입니다. 상처. 제가 상처에 대해서 오랫동안 말씀을 많이 드려왔어요. 상처가 있다. 상처가 있다면 이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고 성령의 일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상처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정상적으로 아물어져 온다. 그런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하여짐이니라. 정상적인 기도와 말씀 생활을 하면 거룩해진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상처가 치유된다는 이야기예요. 악화된다는 이야기, 그대로 남아있다는 이야기예요. 치유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도와 말씀부터 거룩해짐이니라. 가짜 기도 거룩해집니까? 거룩해지지 않습니까?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가짜 말씀 거룩해집니까? 안 됩니까? 거룩하게 되지 않습니다.
바르게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면 그 말씀이 그를 거룩하게 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얻을 수 없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상처가 그대로 있거나 점점점 심화된다. 상처는 결국은 과거에 대해서 뭔가를 품고 있는 거죠. 옛날 이야기, 옛날 것 품고 있는 거죠. 상처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들이 있나요?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가 있나요? 지난번에 우리 애들이 한번 연극 한번 했어요. 무슨 일로 연극했는가 모르겠네. 예? 하여튼, 예, 연극을 한번 했어요. 연극을 했는데 그런 연극이었어요. 네? 이제, 한 애가 길을 걸어가다가, 네? 너무 똥이 마려워가지고, 네? 똥을 누려고 막 찾았더니, 똥 눌 데가 마땅히 없어서, 그래도 신문지를 막 갖다 놓고, 다 깔아놓고, 네? 신문지에다 똥을 막 놓았어요. 사람들이 없을 때. 갖고 이제 그걸 얼른 감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똥을 막 싸가지고 이제 들고 갔어요. 그거 그래도 얼마나 착해요. 아무데나 안 버리고. 위에다가 싸가지고. 여기 그 보따리까지 또 싸면 더 좋고. 해가지고 루루랄라 그러고 들고 갔는데 마침 그때 소매치기가 나타났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텀쳐가지고 튀었어요. 저놈 잡아라! 소매치기가 튀어가지고 이제 똥보따리죠. 사실은. 그래서 와 훔쳤다. 그리고 오픈했더니 똥인 거라. 응? 그러면 상처를 이렇게 딱 열었더니 와 룰랄랄 열었더니 사랑이 있고 희락이 있고 화평이 있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가 있고 양선이 있고 충성이 있고 온유가 절제가 있어요. 그걸 열었더니 똥이 나오는 거죠. 똥이. 더러운 똥이. 미움, 증오, 용서하지 않음, 원한, 원망, 한, 절망, 탄식, 책임 전가, 증오, 온갖 악독이 그 속에 가득히 담겨 있죠. 그래놓고 나는 깨끗하다, 의롭다. 그런 사람한테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노라. 그 정도 되면 아유 뱅뱅? 미쳤나요 목사님? 미쳤나요 내적 주요 강사님? 미쳤나요 상담자님? 그렇게 해야 되는데 전문용어로 미친놈한테는 미친놈이 가는 거예요. 그걸 유유상종 끼리끼리 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위로받죠. 하나님을 아무나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 아무나 인정받지 못해요. 꼭 요즘에 거짓된 복음은 너가 예수님만 믿고 영접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너 인정해줘. 얼마나 거짓말입니까? 너가 예수님만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이 너 인정해줘. 도대체 성경에 그게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는 그의 종을 통하여 성경을 기록하신 거죠. 히브리서 11장 6절 같은 말씀. 이 정도 말씀은 신앙 연수가 좀 되신 분들은 다 암송하고 외우고도 있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러면 이제 또 거짓말이 가득하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영접기도 한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구원받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이. 그런데 어느 믿음, 어떤 믿음을 이야기하는지도 다 덮어버리고, 그리고 당신 예수님 믿으니까 바로 당신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그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대.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다 기쁘시게 하는구나. 이 말씀의 대상이 교회고 말씀의 대상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맥도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이. 아무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요. 아무나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실 때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들의 귀에 듣도록. 에녹 선지자에 대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또한 아벨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아벨에 대하여 의로운 자라 그렇게 인정을 해주신 거죠. 아무나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아무나 다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에 대하여 또 애언을 통하여 사칭, 타칭, 환상 보고 꿈을 꾸고 음성을 듣고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랬다고 하나님이 그랬다고 그런 거짓말을 하기 좋아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명백한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에 대하여 11장 2절로 돌아가면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이로써는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으로 선진들은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누가요? 아담이 믿음으로 살았으면 아담, 에녹, 과거에 모세, 아브라함, 사라, 사사들, 그 누구라도 믿음으로 산 사람들, 그런 믿음을 통하여 어디에 있는 믿음요? 자기 안에 있는 믿음.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자기 안에 있는 믿음으로 증거를 받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나 믿음을 가졌어도 장막이 유리하고 걸식할 때가 있었고 믿음을 가져서 믿음으로 전쟁에 승리할 때가 있었고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도망자가 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은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뭔가 역사, 믿음으로 기적, 치유, 이적, 믿음을 통하여 돈을 받고 그런 것만을 이야기하면 또 말해야 돼. 아유뱅뱅? 성경을 왜 전체를 보지 않느냐? 모세도 히브리서 11장이면 11장 전체를 봐야지. 왜 네 멋대로 성경을 가지고 자르고 붙이고 어디 신문 기자냐? 어디 언론사냐? 왜 지 멋대로 잘라가지고 장난질 치냐? 태극기 집회와 광화문 집회에 가면 태극기 집회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 많아서 발 디딜침이 없는데 광화문 집회에 가면 몇 명 없고 한산합니다. 장소도 태극기 집회가 4배 이상 차이 나요. 정말 어마어마하게 사람이 많이 모여요. 그게 여론이죠. 그게 여론이라요. 그러나 JTBC나 YTN이나 이런 데서는 태극기 집회에 이번에 3,000명 모였더라. 얼마나 양심이 없고 얼마나 거짓된지. 그러나 사람들은 YTN 기자가 말하니까 아멘, 저게 사실이에요. 기자가 대놓고 거짓말 하겠는가? 그래서 여론 좋아하는 사람들에겐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응? 직접 가봐라. 방송 믿지 말고 방송을 당신 들은 거 있잖아. 들은 거 있으니까 돈을 좀 들더라도 거짓말 믿지 말고 직접 현장에 가봐서 광화문도 가보고 태극기도 가보고 그리고 간 다음에 그날 확인하고 그날 뉴스를 들어봐라. 그날 방송을 봐봐라. 너 눈으로 보고 둘 다 봐보고 그리고 방송을 들어봐. 그러면 내가 언론이 왜 무슨 거짓말 하고 있고 최소한 인원수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조작한다는 것은 목적이 있고 의도가 있다는 이야기고 그들이 인원수까지 거짓말한다는 이야기는 가감 플러스 알파는 존재하는 거예요. 몇천 명 모여놓고 100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쪽은 그것보다는 그래도 몇십만 모였는데 저게 100만 명이다 그러니까 여기는 300만이다 그래보는 거예요. 그 가감이 상당히 양쪽 다 뻥이 심한데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이제 1,500명 모여놓고 80만 명 모였다 그래요. 그럼 도대체 예를 들어 제가 볼 때 20만 모였으면 20만 모였다 그러면 에이 80만 모였다는데 저기 20만 모였으면 그때는 100만 명 모였다 그래요. 도대체 숫자 노름을 언제까지 하겠는가? 도대체 정직하게 말해서 뭘 믿겠는가? 그러니까 직접 가서 눈으로 봐가지고 멍청이도 아니고 눈에 봐가지고 확인하고 촛불도 가져가지 말고 태극기도 가져가지 말고 가가지고 눈을 보고 사람이 태극기에 모인 사람은 완전히 차고 미어 터져나가고 광화문에 가서 촛불 들고 모인 사람은 다 얘네들이 민노총 깃발, 민노총, 강경노조 애들. 과거부터 사드비치 반대하기가 달라들고 제주 해군기지 반대하기 달라들고 주한미군 철수시키기가 끊임없이 달라들고 광우병 사태에 동원돼서 달라들고 메르스 사태에 동원돼 달라들고 세월호 사태에 동원돼 달라들고 그랬던 그종자들이 거기에 그대로 모여있거든. 주한미군 철수를 위하여 달라들었던 그종자들. 그리고 아주 적은 숫자. 휑한 얼마 안 되는 숫자. 이번에 폭행사건이 여러 번 벌어지는데, 폭행사건이 있었대. 갖고 이제 촛불하고 태극기하고 한판 붙었는데, 촛불은 너무 숫자가 적어가지고, 촛불이 있는 사람 다 도망가. 촛불 있는 사람이 왔는데, 태극기 사람들이, 여기 촛불 종자들 왔다! 그러니까, 우르르 몰려들어, 다 싸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폭행하는 도구는 태극기라. 태극기 플라스틱 짝대기, 아니, 그런 걸로, 이놈들아, 정신 차려라! 경찰이 와서 구조해줬다 그래. 갖고, 날 살려라! 걸음마 살려라! 그러고 도망가니까. 이쪽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인사는 하고 가야지! 인사도 안 하고 가! 뭐 그랬다 그래. 믿거나 말거나. 숫자가 제비가 안 되니까, 이제 광화문 측 이쪽에서는 촛불 세력이 너무 커졌으니까 저리 접근해가지고는 당해. 숫자가 안 돼. 피해가야 돼, 이제. 광화문 너희 촛불 들고 저쪽에 가서는 촛불 감시해야지 그거 괜히 들고 다니다가는 태극기 몽둥이에 맞아. 요즘에는 큰 태극기를 들고 다니니까 플라스틱 몽둥이 이렇게 들고 커요. 이걸로 막 육사, 해사 막 이런 데가 오니까 이제 육사, 해사 이 봉은 엄청 커요. 요즘에 보니까 그 낚싯대로 만든다고, 낚싯대.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걸로 막 때려보면 어떻게 할 거예요? 눈으로 본 다음에 두 군데를 딱 보고 가보면 이게 지금 상황이 이런 게 아니구나. 이게 지금 너무 극과 극이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죠. 이쪽이 미쳤는가 저기가 미쳤는가. 분명히 둘 중에 하나 미쳤다고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어느 날 공고가 떴어요. 자,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모월 모시에 김밥을 먹겠는가? 아니면 짜장면을 먹겠는가? 공고가 떠가지고 김밥 먹겠다는 패거리가 여기 모이고 짜장면 먹겠다는 패거리가 모여가지고 막 집회하고 데모하고 그러면 둘 다 미친 거라요. 그렇지요? 그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골라 먹으면 돼요. 그런데 어디가 참이고 어디가 거짓이기 때문에 이 극단적인 투쟁이 나타나는 거예요. 물론 둘 다 참이라고 주장하지만. 그러면 진짜 방송이 사실이라면, 방송이 정말 공정방송을 한다면 두 가지를 같이 정확하게 화면에 비추고 정확한 숫자를 이야기하고 비교하고 이야기 내용을 전달을 같이 해야지 공정방송이에요. 방송 기자는 그 내용을 판단하기 전에 사실 보도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방송과 뉴스와 신문이 그걸 안 하고 있다면 저들이 하는 말은 유감스럽게 다 거짓말일 수밖에 없다는 상식은 가져야죠.
그러니까 제가 이 촛불을 들고 또 튀어나가려고 하는 제 가족에게도 제발 돈 좀 들여서, 돈이 없으면 내가 차비를 대주겠다. 그러니 가봐라. 가서 양자를 보고 누가 옳은지 그른지 보다는 먼저 그 다음에 뉴스를 봐봐라. 여기에 몇 명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여기에 몇 명 모였다고 이야기하고 화면 비추는데 당신이 보고 두 가지를 본 다음에 그 뉴스를 가지고 비춰보면 될 거 아니냐. 내용이 누가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그리고 공정보도를 하고 있는가. 그 정도 상식에서 출발하면 좋지 않겠는가. 그러나 전혀 그것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 그 말이에요. 무조건 내가 옳다는 거예요. 무조건 방송은 진리라는 거예요. 왜 방송을 안 보는가? 왜 JTBC를 안 보는가? 몇십 년 동안 한겨레만 심취해서 들여다보고 왔으니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랜 세월 동안 김재동, 김미아 방송만 심취해 왔으니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놓고 그게 공정방송을 들여다보고 있었고 나는 방송을 성취하기 때문에 나는 옳다 그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가족이든 누구든 아낄 수가 없는 시대에 누구를 아껴보겠어요. 거짓과 진실편에 서 있는데 어떻게 융화되며 하나가 되겠는가 그 말이에요. 저는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하지는 않지만 그녀가 정치를 상당히 잘못했다 유감스럽게 이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싸우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 거짓된 세력을 끌어안으려고 그랬어요. 끌어안으려고. 거짓된 세력은 끌어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일찍부터 잘라냈어야 되죠. 종자들을. 거짓된 자들은 바뀌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 안에 거짓된 자들은 시간이 흘러도 바뀌지 않아요. 자꾸만 진실을 호도하고 말을 바꾸죠. 말을 바꾸지 사람이 바뀌질 않아요. 어제하고 오늘을 다른 말을 하지 자기를 바꾸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박 대통령이 정치를 할 때도 이 종자들, 악의 종자들은 쳐냈어야 되는데 함께 정치를 해서는 안 되고 함께 장관이나 뭔가 임명해서는 안 되는데 이 종자들을 다 끌어안고 가려니까 그러니까 내부에서 칼이 나와서 찌르는 거죠. 적군이 공격하면 우리가 성을 쌓아놓고 방어하는 건 좋은데 이 아내가 첩자가 있고 아내가 이 적군이 들어와 있다면 아군의 복장을 통해서 했다면 그럼 끔찍한 참사가 일어나죠. 그런 정치를 박 대통령이 제가 볼 때는 해버린 거예요. 결국은 당할 일을 당하고야 만 거지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같은 사람은 맨 처음에는 힐러리를 끌어안으려고 융화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그 양반도 어리석어지는 길을 걸어갈 텐데 지금은 좀 안 그런 쪽인 것 같아서 그러나 이제 반항은 거세죠. 지지율은 떨어져 가고 그러나 그 나라의 민주주의는 2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이 망종들이 득세하는 그런 것은 아니니까 버티림이 좀 있지 않은가 라고 기대를 해봐요. 우리나라 언론은 온갖 거짓말 속에 지배되고 들어가 버렸지만 백성들은 그에 선도 내가지고 날마다 트는 게 뉴스고 YTN이고 JTBC고 미쳐가지고 날뛰고 돌아다니지만 두 눈을 뜨고 봐야지요 도대체. 두 눈을 뜨고. 왜 제가 과거에 메르스 때 이야기했잖아요. 메르스 때 있으면은 방송을 막 메르스로 거짓말하면 아니 진짜로 눈을 뜨고 봐봐야죠 그 실상을. 안 본다 그 말이에요. 진실을 알려는 노력 자체를 안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거죠. 하나님은 어중이 떠중이 믿는 자들을 나를 기쁘시게 하는 자다라고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중이 떠중이들을 의로운 자라고 절대 하시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아무나 다 아벨이 됩니까? 아무나 다 에녹이 되냐 그 말이에요.
근데 무슨 내적주의 집회 가고 어디 애원받으러 가면 가당치 않게 튀어나오는 말이 이 상처 똥보따리를 가득히 안고 있는 자들에게 튀어나오는 말이 너는 내가 쓸 귀한 종이다. 너를 전세계 위대하게 쓰겠다. 너는 나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왔다. 그딴 소리가 나오느냐 그 말. 온갖 거짓말, 사이비, 미혹, 유격, 정욕으로 가득해서 그딴 소리를 찌꺼리는 것을 좋다고 받아들이고 헬렐레하고 살아가는 게 한국교회 목사들이고 또 교인들이고 이 배만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특별한 게 아니에요. 아무나 나를 기쁘시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아무나 의로운 자라. 인정받지 못했거늘. 그러니 믿음을 어떻게 아냐 그 말. 믿음의 실상을 어떻게 아냐 그 말. 믿음만 있으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꿔버리고 믿음으로 돈을 가져오고 믿음으로 기적을 가져오고 믿음으로 건강을 가져오고 믿음으로 자식을 바꿔버리고 바꿔보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자식이 바꿔지는 거. 믿음으로 자식을 바꿔지는 거 바보라 그 말.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기도로 자식을 바꾸라. 도대체 믿음으로 자식 바꾼다는 게 믿음으로 남편 아내 바꾼다는 게 맞냐 그 말이 그게. 그러면 결정내지 말고 성령을 받아버리지. 믿음으로 그냥 얼굴 싹 바꿔버리면 될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그렇게 가당한 일이냐 그 말이. 기도로 바꾼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 말. 왜 성경에 없는 데다가 기도를 갖다 붙이고 믿음을 갖다 붙이냐 그 말. 그러니까 사람들은 믿음 좋아하죠. 기도도 좋아해요. 자기 멋대로 쓸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나 믿음이든 기도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만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잘못 써가니 눈이 가리워지고 소경이 되어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 턱이 있나요? 그러니까 믿음 설교하면 믿음 하고 가리키면 믿음만 세고 강하면 만사형통이라. 믿음만 세고 강하면 터널도 뚫을 수가 있는 거라. 믿음만 세고 강하면 뭐 기적이 일어나고. 물론 히브리서 11장은 기적과 이적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러나 모두 다가 그렇다라고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모두 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기적의 방식이, 능력의 방식이 사람마다 꽤 달라요. 이 사람은 이 모양으로 저 사람은 저 모양으로 그래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믿음 때문에 도망자가 돼요. 얼마나 이 말하자면 기복주의, 긍정주의, 물질 만능주의 이런 것과 얼마나 다르냐 그 말이죠. 기독교 신자들이 좌파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공산주의 사상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공산주의 사상의 기본은 유물론이에요. 유물론. 영혼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물질에서 물질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은 나타난 것은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없는 거에서, 영적인 거에서, 보이지 않는 것에서 보이는 것이 만들어졌다. 그 정도 기본을 알진데 어떻게 기독교인이 공산주의를 받아들일 수 있냐 그 말이. 하나님 말씀을 자기 멋대로 여기고 말씀을 자기 인생의 삶의 샘플과 표본과 모델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지금은 이제 큐티는 좋아해도 왜 좋아하냐 그러면 큐티를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주어진 좋은 게 뭐야? 하나님 나한테 무슨 좋은 걸 할 거야?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려고 큐티를 좋아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말씀을 자기에게 뜯어붙이면 하나님은 자기를 너무 가까이 하는 거예요.
퀴즈를 통해서 자기 만족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너무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이사하는 날 퀴즈를 냈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나가 어떻게 이사하는 걸 하나님이 도울까? 뭐 그렇게 뜯어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들이 잘못된 길에 들어서 있으면서도 잘못된 줄 알지 못하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용만 해먹는 거예요. 그게 퀴즈예요. 지금 시기에.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퀴즈를 한다면 말씀 그대로 핵심되는 것 세 가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더 깊이 알아가죠. 그 베이스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알아가죠. 그냥 말만 의로운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말만 그러는 게 아니라 말씀을 통해 실제적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죄를 밝히 드러내시며 죄를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움에 대하여 말씀을 깊이 하시고 그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의, 왜 우리가 도달해 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무섭고 엄정한지 누구에게나 세상 사람이나 기독교인들에게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심판은 얼마나 엄정한지를 보고 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많은 기독교인들은 거짓말을 믿기를, 예수님 믿는 사람은 심판 안 받아, 그 정도 거짓말에 넘어갈 정도면 아유 뱅뱅? 미쳤나요?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그래. 끊임없이 큰 교회 목사들, 제가 그래서 기독교 서점 서울에 생명의 말씀사 가가지고 직접 책들을 제가 봐봤어요. 유명한 목사님이 쓴 책을 봤어요. 기독교인들은 심판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상급의 심판밖에 없습니다. 그 목사님 교인 몇 명인가 5만 명이 넘더라고요. 뭐 그런 건 흔해 빠진 일이어서 놀랍지도 않아요. 이제 놀랍지도 않아요. 그러면 히브리서 같은 성경은 안 보냐 그 말이에요. 왜 안 보냐 그 말이에요. 이게 안 보냐, 왜 안 보냐 도대체 성경을. 그 양반들이 안 본 사람이겠어요? 성경 교사들인데, 대한민국의 성경 교사들인데 보겠죠. 어쨌든 그 양반 말대로 하면 정말 좋네요. 그 양반하고 저하고 다른 이야기 하니까, 그치요? 그 양반이 맞으면 문제가 없어요. 그 양반이 틀리고 내가 맞다면 끔찍하겠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믿는 사람들에게 심판이 있습니다. 저희 믿는 사람들에게 절대 심판이 없습니다. 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아니 그걸 떠나서 성경을 보면 있다 그런지 없다 그런지 보면 될 거 아니에요. 믿는 사람에게 성경이 쓰여졌잖아요. 신약 성경이. 로마서도 보고 히브리서 보고 야고보서도 보고 베드로전서도 보고 후서도 보고 유다서도 보고 베드로전서 보고 후서도 보고 뭐 다 보라 그 말이에요. 도대체 왜 성경을 그렇게 읽으려고 안 하는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라 그 말이에요. 진실을 보고 말씀 보고 확인을 안 하니까 다음은 이슬을 듣고 그거 받아들이고 성경 안 봐요. 혹은 그거 받아들이니까 색안경을 끼고 소경돼가지고 성경을 보는데 보이냐 그 말이. 보일 리가 없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이 5년 10년 되어도 믿음이 뭡니까? 몰라요. 20년 된 믿음이 뭡니까? 몰라요. 50년 된 믿음이 뭡니까? 그러게요. 그리고 깨 죽어요. 도대체 뭘 아냐 그 말이. 알아갈 생각은 있냐 그 말이. 믿음을 가져도 그 믿음은 성장하는 믿음이다. 때론 그 믿음의 기적도 이적도 병 치유도 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태풍도 멈추게 해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만능으로 쓰일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믿음이 적은 믿음이 있고 큰 믿음이 있죠. 적은 믿음 가지고는 큰 일을 해요, 적은 일을 해요. 적은 일을 하죠. 육체의 힘이 적은 힘이 가지고 있으면 그 정도에서 밖에는 물건을 못 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왜 교회를 세우고 너희가 함께 모이기를 힘쓰고 합심으로 기도하라 그래요. 주님의 뜻 안에서 어떤 걸 놓고 기도하는데 내 믿음의 기도로서 그걸 다 어떻게 못할 때 다른 사람의 믿음의 기도, 이 사람의 믿음의 기도 합쳐가지고 역사를 이루는 거다 그 말이죠. 지금은 어차피 다 독불장군의 시대고 교회를 다녀도 자기 뱃속을 다 감추고 다니고 그래야지 또 안전하잖아요. 웃는 얼굴, 편한 얼굴 뭐 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기도 제목도 자기 마음대로 하고 혼자 막 살라살라 기도하고 혼자 대단한 믿음의 사람 선지자인 것처럼. 그러나 내 믿음의 분량이 있고 저 사람 믿음의 분량이 있는데 어떤 일이 그 분량을 넘어서는 거라면 내 혼자서의 믿음이나 기도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마음을 합하여 그러죠. 합심하여 마음을 합하여 기도하라. 그러면 그 합친 용량 안에서 문제는 해결되지만 내가 20kg 들 힘이 있고 제 사람이 40kg 들 힘이 있어요. 근데 어떤 물건이 이게 한 40kg짜리다. 그러면 이거 내 짐이다.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의 도움을 입어가지고 합치면 60kg를 들 수 있잖아요. 그러면 40kg를 감당할 수 있겠죠. 근데 40kg짜리 짐을 내가 20kg짜리밖에 못 들면서 그걸 하려면 겨우 움직이다가 말 거 아니에요. 들 수는 없고 옮길 수도 없고. 그것이 영적인 실상이죠. 이게 믿음이 작은 믿음인지 큰 믿음인지 내 믿음이 잘하고 있는지 멈춰 있는지 오히려 쪼그라들고 있는지 또한 믿음을 잘못 사용하고 있는지. 이 바닷속에서 고기를 잡으려는데 지게차를 몰고 물속에 들어가요. 그럼 어찌 되죠? 지게차도 빠지고 사람도 빠져 죽죠. 믿음을 그렇게 쓴다면 아유뱅뱅 지게차를 몰고 바닷속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아니면 자동차를 몰고 바닷속에 들어가려는 사람을 자동차를 몰고 태평양을 건너가겠습니다. 요즘에는 날아다니는 차가 시운전 한다 그러더라고요. 전봇대에 부딪혀요. 전봇대. 날아다니는 차? 아이고 우리나라 전기줄에 가냐 전기줄에 참새가 울어. 앉아있다 놀래가지고 이 교통대란에서 자동차가 날개를 딱 펴고 아이고 하여튼 자동차로 가지고 태평양을 빠져가지고 건너려고 하면 빠져가지고 끝나버리죠. 에? 죽어버리죠. 믿음을 쓸 때가 아닌데 아무데나 갖다 들이대면 주님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성령님 안에서만 그 믿음은 쓸 수 있고 자기 믿음에 영향이 안 되면 그걸로는 해결할 수 없는 거라요. 믿음으로 병을 고쳐요. 야고보서 5장에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 병든 자들은 교회 장로들을 청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많으니라. 아무나? 아니면 거기에서 야고보서 5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의인이니까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 문맥은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대로 의롭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의인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으니까 의인? 그건 믿음으로 얻는 의에 대한 이야기고 성경 전반적으로는 믿음으로 얻는 의와 행함으로 얻는 의 두 가지를 계속 말씀해요. 두 가지를 다 정확히 알고 있으면서 이 성경 본문이 믿음으로 얻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말씀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의를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봐야지. 그것도 못 보면 되겠냐 그 말이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 의가 무슨 의를 이야기하는가? 그 의는 행함으로 인한 의를 이야기하잖아. 사람들은 성경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안 하려고 그래. 몇 마디 듣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습니다. 로마서 말씀 몇 개 하고 그리고 나머지는 전부 다 색안경 끼고 소경대 가지고 다 그렇다네. 믿음으로 어렵다함 받는다네. 끝. 그러면 뭘 하고 이 히브리서 11장 같은 말씀이 있냐 그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왜 그런 말씀 읽어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 지냈어.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왜 그걸 읽어요? 그러면 이것이 뭐라고 적혀 있어야 돼요?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 지냈다는 건 빠지고 의롭다함을 받았다. 끝. 중간 생략하고 그냥 앉아가지고 믿습니다. 아벨이 그러니까 너 의롭다. 그렇게 됐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지내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제사 드리는 것이 아벨 입장에서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당시에 여차여차한 사정으로. 그리고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아. 결국은 믿음과 행함에 같이 가는 이야기였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전혀 믿음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살아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았던 모세 같은 경우는 자기를 바로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바로 왕을 죽여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바로 왕이 죽이려는 마음을 바꿔버리거나, 그치요? 그렇게 생각 안 해보세요? 모세를 바로 왕이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자, 성경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애굽은 이집트입니다. 임금의 노함을, 그 임금이 바로 왕입니다. 바로 이집트 왕 바로, 애굽 왕 바로.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이렇게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했어요. 그럼 모세가 믿음이 있어요. 나 잡아봐라. 근데 임금이 못 잡아요. 군사를 보는데 못 잡아요. 잡으려는데 막 튕겨 나가버려요. 잡으려는데 군사들이 와서 막 창을 가지고 왔는데 갑자기 으악으로 쓰러져 버리고, 갑자기 병사들이 회개가 터져가지고, 오 모세여 잘못했나이다. 당신이 내 여호와를 내가 섬기겠나이다. 믿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으니까 바로가 갑자기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내 종 모세를 건들면 가만 안 두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봐라, 나를 건드리면 하나님이 가만 안 있어. 그런 것이 현대에 가르쳐지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당신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할 겁니다. 근데 모세 이야기를 보면 가당치 않은 이야기잖아요. 모세가 믿음이 있으니까 어디를 떠나요? 애굽을 떠나요. 애굽에는 누가 있습니까? 그 고센 땅에는 자기의 부모가 있고, 자기 형제가 있고,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다 그 말이에요. 빈몸으로 나그네 되어서 그냥 도망해요. 그 이야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뭐 한다고요? 도망한다고요. 믿음이 있으니까 도망자의 삶의 길을 걸어간다고.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 의지에서 도망자의 삶의 길을 걸어간다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환상과 환타지하고는 많이 다르잖아요. 믿음들 될지어다. 치유, 병 고침에 있어서 이야기. 그리고 치유, 병 고침도 주님을 만나가지고 주님이 직접 치유자 되셔서 너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어요. 그러지 주님도 없이, 아니면 최소한 주님 다음에 주님께서 치유하는 권능을 사도들에게 나눠주셨어요. 그 사도들 통해 치유가 일어나든지, 좀 지나서 전도자 빌립 같은 분이 치유에 놀라운 사역을 했어요. 뭐 그런 분이든지, 아니면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든지, 그래서 치유 역사가 나타나든지, 아니면 나중에 흘러서 야고보서를 이야기한다면 교회의 장로님 주의 종들이든지, 뭐 그런 것도 아니고 자기 혼자 샬라샬라 믿음도 될지어다 했으니 제가 믿습니다. 될 줄 믿습니다. 안 고쳐져요. 어머니가 누워서 아파 있어요. 주여 믿음도 될지어다 했으니 제가 믿나이다. 믿습니다. 계속 아파요. 더 아프다 그래. 성경하고 다르잖아요. 지금 사복음서에서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던 건 그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주님이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지금 치유를 받고 있는 그걸 통해서고, 주님도 없는데. 그런데 전서로 이야기하면 모두 다 병 고치는 자겠느냐? 모두 다 권능을 행하는 자겠느냐?
모두 다 헤어나는 자겠느냐? 은사를 주시고 기름 부음을 주시고 권능을 나눠주시죠. 그래서 서로 간에 돕고 상합하고 연락함으로 그 몸을 자라게 하려고 교회를 주님에 세우셨어요. 그러나 자기 혼자 살라살라 믿습니다 주여. 금덩이 한 50돈 믿음으로 만들어서 반반 나눕시다. 여러분이 그냥 오늘 집에 가셔서 골방에 들어가셔서 주여 금 50돈만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그 딱 50돈이 천사가 딱 갖다 놓으면 반반 나눕시다. 내가 톱으로는 제가 쓸게요. 그리고 가루는 제가 가집니다. 가당치도 않은 믿음을, 성경하고 전혀 안 맞는 믿음을 자꾸만 쓰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가 믿습니다 했는데 안 이루어져가지고 하나님 왜 이럽니까? 내가 믿습니다 했구만요. 그러한 가당치 않은, 자기가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된다. 여러분이 믿음만 있으면 모든 일이 해결됩니다. 혹시 그런 거짓말 들어보셨나요? 아무도 안 들어보셨죠? 야, 우리나라 건강한 목사님들만 계시던 것 같아요. 나는 그런 이야기를 외국에 있는 양반들 막 해대서, 한국 목사님들 진짜 막 거룩하고 깨끗해서 그런 거짓말은 안 하죠. 믿음만 있으면 문제가 돌파됩니다.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믿음만 있으면 그냥 하여튼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아니, 믿음 있는 사람들 죽은 자 다 살렸어요? 다 살렸어요? 죽은 자를? 이게 어떤 사람은 자기 믿음을 통하여 죽은 자를 부활로 받고, 어떤 사람은 그 믿음을 통하여 이렇게 모양이 다 천인자선 만색이라.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 순종하여 듣고 여리고성을 돌았어요. 여리고성을 돌아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사건은 성경에서 몇 번 있어요? 한 번.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죠. 여리고성을 세우면 세운 자 기초석을 놓을 때에 장자를 죽여버릴 거고, 마지막 성문을 달 때에 계자 막내 자식을 죽여버릴 거다. 그러면 믿음 있으면 그런 일이 안 벌어지네요. 믿습니다. 여리고성의 기초석을 놔도 그런 일이 안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럼 안 벌어져요?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하고 반대에 서 있는데 어떻게 그게 믿음이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납니다. 믿음으로 애굽을 떠난다는 것은 내가 빈몸으로 떠나지만 하나님께서 내 잠잘 쳐서 내 새로운 살아갈 터전을 그곳으로 인도해 주시고 사람들을 만나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실 거라는 것을 믿는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는 거지. 믿음이 있으니까 바로가 체포하러 안 오고 군사가 안 보내고 자기 형제와 가족에게 살게 해주고, 야, 모세 너가 진정한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였구나 막 인정받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이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길을 걸어간다 그 말이에요. 믿음이 있으니까 진리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을 걸어갑니다. 때로는 믿음을 통하여 전쟁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쟁할 수 있을 바 전쟁을 해야될 때는 전쟁을 해야 돼. 어떨 때는 교회가 자유권을 발동해야 돼. 사회 전체가 폭동으로 밀란으로 범벅이 돼버리고 아무 때나 우리 가족을 지킬 수 없다면, 여러분이 성경을 구약을 잘 보고 신약을 잘 보면, 여러분이 칼을 들 수 있는 칼을 들고 총을 들 수 있는 총을 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을 해치는 게 아니라 내 가족, 내 식구를 자유권을 발동해서 지켜야 되지요. 국가의 법이 지킬 수 없다면. 그래서 그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은 집에서 군사를 키우고 길렀잖아요. 전쟁할 군사를 길러가지고 조카롯이 잡혀가니까 자유권을 발동해서 가서 전쟁을 치루어가지고 조카롯과 그의 가족과 심지어 그가 속하였던 또 소돔 땅이나 이런 사람들을 해방시켰잖아요. 그런 걸 기억을 못하는, 기억을 못해. 법이 안정되고 치안이 있을 때는 자유권을 발동하면 안 돼. 우리 개인의 문제라면 핍박이 당할 때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못 피하면 믿음으로 겪고, 때론 구차한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죽어나가기도 하고, 그때는 자유권은 필요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하여 상황과 때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확인하고 봐야지. 누가 내 가족을 노예로 끌고 가고 성패권을 하고 그런다면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 강도가 들어와서 여러분 자식을 죽이고 있는데 자유권을 발동하지 않고 나까지 죽여라. 숨겨놓은 여기 금반지가 있고 여기 집문서가 있고 여기 통장 번호와 카드와 비밀번호가 있으니 다 가져가라. 그리고 사실은 저 다락에가 가장 이쁜 막내딸이 숨어있다. 은혜인데 데려가라.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당연하게 상식적이지 않아요? 자유권을 발동해서 싸울 수 있는 대로 강도하고 싸워야 되지. 이 역사적으로 어느 때는 교회가 자유권을 발동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총을 들여야 될 때가 있고. 그래서 아프리카 같은 내란과 폭동이 일어나는 곳에는 자유권을 교회들이 발동해야지요. 군사를 길러야지요. 왜? 법이 보호해주지 못하고 권세자들이 제 기능을 잃어버렸을 때는 문제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하지 않으니까 그 일을 교회와 목회자들이 제대로 안 하니까 소수면은 자유권 발동해봐야 지는데 빨리 도망가는 게 일이지요. 나 그럴 수 없을 때라면. 그래서 믿음으로 전쟁을 할 때는 한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싸울 때는 싸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의지하고. 때로는 도망가고. 아니 모세 한 명밖에 없는데 도망가야지. 어떻게 하겠냐고 말.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도 끔찍하면 도망다녔어. 우리 주님도 갔다 가면 도망다녔어. 맨날 주님도 도망이라. 피하여 가시니라, 피하여 가시냐, 피하여 가시니라. 핍박하는 곳에는 사역을 그만두셨어.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어쩌다 왔다가 다시 갈릴리로. 때로는 들어와 시돈으로. 때로는 요단강 건너서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저희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나라들과 뭐했다는 이야기입니까? 믿음을 통해서 전쟁했다는 이야기죠. 전쟁. 때로는 도망가고 때로는 전쟁하고 무엇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의로운 일을 할 때 하나님께 기뻐하신 의를 행할 때 무엇을 가지고 했다는 이야기? 믿음을 가지고 했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그냥 내가 올바른 일을 할 테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시오.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의로운 일을 행한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에 보면 동네에가 이 우상 나무가 있고 그럴 때 어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그걸 찍어버리잖아요. 불태워버리고 찍어버리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가만히 있냐 그 말이에요. 옛날로 이야기하면 동네에 제당이 있었어요. 제당, 산당이 있었어요. 그 일을 박살내보고 불질러버리는 거예요. 누가 그랬냐? 저 집 자식이 그랬다. 지금은 이제 꼭 그러면 안 돼요. 괜히 너무 절했다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은 다른 종교를 핍박하지는 않아요. 에? 불교인을 핍박하지도 않고 천주교인을 핍박하지도 않아요. 나 천주교가 그 민낯을 드러내고 달라질 때는 개인이고 소수면 피하여 가는 거고 나라 전체가 도시 전체가 그건 피하여 가는 게 말씀이에요. 이 동네에서 이 도시에서 너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 저 도시로 피하라. 그러나 어떨 때는 자유권을 발동해서 치유 보호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권세자가 그렇다면 피하여 가든지 순종하든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이 바로 왕이 이집트의 바로가 아니 로마의 바로 이집트의 바로 아니 로마의 네로 검은 고양이 네로가 그 사도 바울과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 할 때 모든 교회여 들고 일어나라. 아예 로마를 정복시켜버리자.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권세에 순종하고 죽음의 길을 걸었던 거예요. 오히려
이 로마 황제가 불의한 자들인데 로마 황제에게 로마의 시민권을 사용하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게 사도행전에 있는 이야기죠. 그 권세에 의탁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또 따로 구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참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바르게 온전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불의 세력은 뭐냐 그러면 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당했던 풀무불 용광로 같은 걸 이야기합니다. 이게 맹렬히 타는 불의 위력 그 말이에요. 풀무불이 7배나 더 뜨겁게 됐잖아요.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그 불을 소멸시켜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불의 힘이 영향을 못 미치게 만들어서 나오니까 그 전혀 불에 탄 흔적도 없고 냄새도 없었죠.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 풀무불 용광로 속에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슬리지도 않고 걸리지도 않고 살아남은 거죠. 칼날을 피하기도 했다. 뭐 칼날을 어떻게 피했는지 믿음이 막 있으니까 몸이 자동으로 샥샥 이리 공격하니까 샥 피하고 그거보다는 제때에 도망쳤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봐요. 제때에 도망쳤다. 공격을 막 해오니까 공격한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른 샥 뒷문으로 도망간 거죠. 그런 거예요. 칼날을 피하는 거예요. 그러지 칼날을 맞받아가지고 그냥 뭐 칼날이 쳤는데 쨍쨍쨍 한 다음에 콱 죽였다. 그게 아니라 피하였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피하였다. 공격을 피하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전쟁에 용맹돼가지고 이방인들의 진을 물리쳐. 로마 카톨릭이 민낯을 왜 드러내느냐? 교황 같은 사람들, 추기경이나 주교들 같은 사람들이 이런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그래요. 왜? 로마 카톨릭에 순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이방인이고 그들 전쟁을 통하여 물리친다 이렇게 보니까 성경을 이 11장 34절을 그렇게 볼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것 말고도 구약 성경도 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교황이 성경 해석만 잘못하고 법령만 선포하면 천주교 세력은 하루아침에 전부 다 폭도와 하루아침에 이 악의 종자로 바로 탈바꿈해버려요. 그러나 뭐 개신교에서 총회장이나 목회자나 노회장이나 그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고 다른 이야기를 하면 우리는 아니요. 하나님 말씀이 절대 기준이기 때문에 말씀과 그 목사 할아버지라도 다른 이야기를 하면 아니요. 당신이 틀렸어. 그러나 천주교는 교황이 말하면 그 위에 권세는 없거든요. 그러니 그것이 진리가 되고 그것이 법이 되니까 한순간에 교황을 통하여 악해지고 한순간에 이 악이 진리로 둔갑을 해버리고 악이 정의로 둔갑을 해버리게 된다 그 말이에요. 지난번에 어떤 농민을 지급편이 때려 죽였는데 농민의 이름 누구였죠? 백남기. 여기 천주교 성당들마다 백남기 프랭카드를 걸어놓고 그 백남기가 세례명이 천주교 세례명을 가지고 천주교 신자였던 모양이에요. 갖고 갖고 백남기 이름 앞에 그 세례명이 있고 무슨 세례명? 임마누엘? 그래 임마누엘 백남기가 하여튼 그래 해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 가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달인가 그러더라. 한 달인가 넘게 성당들마다 백남기가 뭐 하다가 죽었는데 나라를 전복시키려고 하다가 이 악랄한 이 노조와 함께해서 농민 그 외로 과거 옛날부터 강경노조로 옛날부터 대한민국을 전복시키기 위해 살았던 그 사람 그리고 빨간 우비가 쳐가지고 죽였는데 아예 한겨레 지그들이 사진을 찍어서 조작하려고 그랬는데 지그들이 증거를 제공하고 해 말았지. 한겨레 지그들이 제공했는데 빨간 우비가 쳐서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백남기를 의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천주교의 민낯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것을 믿고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아요. 똑같은 거예요. 점점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없는, 근거도 없는 맹신적인, 맹목적인, 나아가서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진리가 아닌 것과 비본질인 것과는 비본질, 본질이 아닌 것, 진리, 비진리, 진리가 아닌 것. 비진리는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진리의 정확한 극단에 있는 악을 비진리라 그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치약으로 양치질 하나, 아니면 소금물로 양치질 하나, 그건 선호의 문제잖아요. 그건 비본질이다 그러고, 그것은 진리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부분에서 비진리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문제 같은 건 각자의 자유를 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근데 짜장면 때문에 유혈 충동을 일으킬 수는 없잖아요. 자, 짜장면파야 다 일어나라. 짬뽕파를 시몰살을 시키자. 그러면은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진리를 따르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는다 해서 그 사람을 형제로는 여기지 않지만, 나 그를 증오하고 미워하거나 하지는 않는다 그 말이에요. 형제로는 여기지 않아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형제가 될 수 없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인정받을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가 어떤 종교를 가졌든 그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슬람이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조심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과거에 강도의 이력이 있으면 조심해야 돼, 안 조심해야 돼? 강도 이력이 있는데 내 10살 된 자식을 저 사람 손잡혀가지고 놀러 보내면 되겠어요? 안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 이슬람의 과격 테러문자는 코란을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 IS 같은 애들. 걔네들은 우리가 막 IS가 구원받게 해주셔서 그런 넉나가고 정신 나간 기도는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해요? 김정은이가 회개하고 예수 믿게 해주셔서 그 정도 되면 아유 뱅뱅 미쳤어요. 미쳤어요. 좀 그 정도 하면서 사랑이 있네, 나는 신령하네, 거룩하네, 그딴 소리 하면 지구를 떠나야지요. 지구를 떠나야 돼요.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이 말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참된 기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으나 그들의 평안과 복지와 안락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세상 사람이 내 자식이라 할지라도 그들의 사업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의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내 자식, 내 형제라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사업을 위해 기도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뭔지를 바르게 배우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을 따라 살다가 때로는 핍박을 당하고 때로는 피하여 모세처럼 도망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전쟁에 승리하고 용맹되기도 하고 때로는 기적과 이적의 통로가 되기도 하고, 그러나 믿음이 없는데, 믿음이 무엇인지 모르는데 교만해져서 믿음을 안다 착각하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믿음에 성장하고 자라며 주님 안에서 거하며 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바르게 깨달아가고 알아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